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떠받드는 청중의 한가운데서 나와 수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거라사에 도착하신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자들로부터 버림받아 복음이 아니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익 계산만 하던 내가 군대에 귀신 들린 자였음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또 날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신 것으로도 모자라 돼지 2,000마리를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존귀한 자임을 상기시켜준 사랑 앞에서 내 판단과 기준 내려놓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경유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에 굶주린 자,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자들 찾아가서 그 사랑 전하는 모습이 식구들의 삶 곳곳에서 보이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어서 전부 알고 계시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해 둔 건데요. 근데 이 상황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그 사울과 그의 백성들,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좀 많이 지금 떨어졌구나를 알고 알아먹는 바로 밑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시락 배달부로 왔다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등장이 있는데 역시나 다윗의 등장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3절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33절 보면은 사울이 넌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너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여지는 걸로는 다윗이 지금 소년이고 어린 나이고 골리앗은
굉장히 지금 용맹한 장수니까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은요 34절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다윗이 전혀 다른 카테고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골리앗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 생각해내고 상기시켜내는 게 뭔가 보니까 자기가 양치기 할 때 사자와 곰을 친 것을 생각해내요. 이제 그래서 이 작은 전투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배양된 게 뭐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 쓰는 성자 효과입니다. 성자 효과가 발생되어 얘는 이미 이기는 습관이 되어져 있는 자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에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성자 효과를 이기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 이미 이 사람은 이기는 습관이 되어져 있더라. 이거 성자 효과입니다. 성자 효과가 있는데 다윗이 전혀 다른 겁니다. 사울을 치는 것과 자기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많은 태클을 걸더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죠? 자기는 거기서 승리하고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권력을 기르고 전쟁하는 습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김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하나님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풍파가 일어나도록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면은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계산에 넣고 계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맞닥뜨릴 수 있고 이 상황에 의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내가 싸워 이겨가는 성자의 효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이건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통하여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유독스럽게 다윗 인생에 사자와 곰이 많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신데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발생시켰느냐? 골리앗 쳐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미 셈법에 넣고 계시더라. 그래서 인생에 어떤 큰 싸움이 딱 우리 삶에 딱 올 때 이미 이기는 습관이 된 사람은 그걸 뚫고 지나가죠. 돌파의 기름, 파라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미 믿음의 권력이 길러진 사람은 그걸 뚫고 지나가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 담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담 넘어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윗은 이기는 습관이 된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에 우여곡절들이 많았음을 이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은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이걸 보고 지금 내가 안 되니까 막 주저앉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패배에 찌든 패배에 중독된 자들.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낸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남 얘기도 많이 안 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시간을 내가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데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기 효능감이 좋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허락해 주셨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승부사 기지를 만드시고 여기에 도시락 배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성자 효과, 이기는 연습, 이기는 습관이 배양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별것도 없는데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그렇게 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릴 때 그거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패배에 찌들어요. 나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않으면 돼요. 자, 다윗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예,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죠. 골리앗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다윗에게로. 봅시다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예, 다윗은 오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속도보다 다윗이 빨리 달리는 속도가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부각돼서 나오는 거죠. 저렇게 멀리 보이다가 문제가 점점 더 붉어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죠. 더 가까이 올 때 다윗의 태도가 어떤가 보니까 주저앉고 낙심하고 뒤돌아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큼성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빨리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아멘. 이게요, 저도 말은 쉬운데 쉽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진 않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역사 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이기는 습관이 배양돼야만 큰 일을 당할 때에 그 큰 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다 이렇게 이기는 습관이 이미 배양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글락 사건이 나오죠. 시글락 사건, 몇 번을 우리가 다뤘던 사건이었고요. 이 시글락이 왜곡되다, 구부러지다는 단어입니다. 왜곡되고 구부러지다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막 구부려 놓은 것 같아요. 인생이 진짜 안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이렇게 굽어 있는 것 같아요. 갈 바는 나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직진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그렇게 가야 함에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나보다 남들이 더 빨리 진입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시글락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면 시글락이 없을까? 아니요, 있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적에 뭐가 있죠? 첩경, 지름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글락 상황을 통해서 아는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아요. 1년 4개월을 사는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동안 모았던 것들 싹 다 날려요. 그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나마 가장 편하게 다윗이 15년 광야 생활에서 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을 것이다. 1년 4개월. 그래도 문명인답게 산 거예요. 1년 4개월을 살았고요. 많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모았는데 원치 아니하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치러 와서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 딱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나 한결같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울부짖고 울더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30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네, 아프죠? 아프면 우셔야 돼요. 울었더라. 30장 4절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통곡하더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고 다윗이 크게 다급했고요. 그죠? 곧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미 성자 효과가 이기는 습관이 된 자죠. 그래서 그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봐요. 그 탈출구는 하나님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거.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통곡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이기는 습관이 배양된 다윗은
돌파구를 찾게 돼요. 그게 상황이 어떻게 묘사되고 상황이 풀어지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묻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예, 따라잡을까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를 묻게 되죠.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쫓아가라,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장악된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요.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신세 타령하면서 울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기는 습관이 배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파본 사람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기는 습관들이 배양되기만 하면은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가면 될까요? 쫓아가면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만 한 약속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 이것들이 있죠. 내가 지금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8절에 쫓아가라. 아멘. 네가 반드시 찾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윗을 그렇게 아름답게 붙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쫓아가. 쫓아가면은 너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약속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뭘 자꾸 확인하려고 내 감정을 각동원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점쟁이처럼 묻고 그러냐고. 이거 말씀 8절에 찾는다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찾는다며요, 이게. 30장 8절에. 너 찾을 거야. 근데 뭘 자꾸 물으러 다녀. 그냥 찾을 거라고 했으면 찾는 거지. 찾으리라라고 하고 그가 일어나 가죠. 일어나 그들을 추격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30절 31절 맞나? 한번 볼까?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 20절 19절 20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예, 약탈된 그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찾게 하더라. 이미 우리의 관념 속에, 의식 속에, 아유, 뭐, 내가 그 전에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을까? 안 될 걸 본인이 알죠? 그죠? 안 될 걸 본인이 알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그 관념보다 더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네. 이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내는 겁니다.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백해내는 게 사실되고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글락 같은 인생이 있어요. 시글락을 만난 인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끝을 내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하나님과 더 밀착된 헤브론, 동맹하다 연합되다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 연합된 그곳, 그 연합된 그 헤브론에 갔을 때 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내 인생의 시글락이야 지금. 요 고비만 넘으면 뭐예요? 헤브론이지. 내 인생에 지금 왜곡되고 내 인생에 막 전부 구부러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가 막힌 시글락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이 시글락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에 이 시글락과 헤브론은 어떻게 되죠?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요것만 지나면 헤브론이에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긴 다윗이 가서 나 왕 삼아줘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왕으로 삼아줬다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혹독한 시련의 밤, 시글락, 통감만 하면 헤브론 있구나.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시글락을 어떻게 이겨갔느냐? 물론 다윗은 이기는 습관이 되어 있는 자가 분명하죠. 여호수아 19장, 15장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5장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예. 여호수아 15장 31절 보니까 여기 시글락이 나와요. 시글락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렇게 돼 있죠.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 시글락은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유다가 상속으로 받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 19장 뒤쪽이니까 여호수아 19장 5절 시글락과 벳 말가목과 하사수사와 여기도 시글락이 나오죠. 1절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그죠?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자, 이게 왜냐면요. 유다라고 하는 게 야도에서 출발해요. 야도, 손입니다. 손. 예후다, 이렇게 찬양하다는 단어죠. 유다가 찬양이란 단어예요. 찬양이다는 단어고, 야라, 요게 감사란 단어입니다. 감사하다. 요거는 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손을 뻗는다. 이게 야다란 단어입니다. 야트예요. 야트. 그러면은 찬양,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시글락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굴곡진, 혹독한 밤인 시글락을 만났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시글락 이후에 유다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의식,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그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요거 하나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가서 보고 올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믿었던 여인입니다. 의사가 해줄 것으로 믿었죠.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저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의 의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의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프신 병원 가셔야 돼요. 가는 것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게 많으니까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할 건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더라. 이게 오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 정음, 효과가 없다는 단어 있죠? 이 단어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나빠지더라.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들립니다. 27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어요. 소문이 딱 들립니다. 말씀이 딱 들려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생각은요,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은 현실을 창조하게 돼요. 이게 감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배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나침판도 뭐 많이 없고 그럴 때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해서요. 그게 이제 북극성이 중심이 된 겁니다. 북극성을 보고 뭐 별자리들을 보고 진행을 해서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나침판,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 있죠. 뭐요? 여러분 말씀이고 이 말씀에 입혀진 감정이에요. 감정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안 줄 걸 내가 알아요. 그 감정이 나가지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안 되는 것 알지? 예, 그래도 제가 안 되는 것 아는데 이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될 줄 알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은 항상 그래서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면서 그 감정을 내가 입히는 거예요. 감정을 거기 입혀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죠.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요. 하혈하는 이 여인이 12의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들어가다가 사람과 접촉하면 다 어떻게 되죠? 다 부정해져요. 그러면 이 여자를 만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부정해지죠. 그래도 자기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할 것 없어요. 아, 나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가서 그가 뒤를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감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 그래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딱 들어오고 이게 배양돼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아, 저 뒤에 가서 옷만 맞으면 나을 것 같아. 생각이죠. 그죠? 그 생각이 그를 끌고 움직여요. 그래서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내가 딱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사실은 내가 그 정보를 믿는 걸로 보이지만 그 정보가 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 지식이, 신적 지식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지금 예수님 옆에 붙들려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아시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니? 라고 묻는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애워싸서 미는데 누가 한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은 압니다. 그냥 부딪힌 것하고 이 여인의 간절함이 배양되어서 그것 붙드는 것. 12년 동안 패배자여서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허비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말씀 한 자락 딱 듣고 그게 감정이 입혀지니까 완전히 이기는 자의 습관이 배양되어서 그거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가 곧 나으니라고 성경은 묘사하더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되는데 왜?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게 없잖아요. 이미 패배에 찌들어져 있고 나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가 돼요. 진짜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이게 진짜 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걸 나침반 삼고 그걸 북극성 삼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 끌어안고 시글락을 만났습니다. 시글락을 만났는데 그 시글락을 이기는 습관이 배양된 다윗은 쉽게 뚫고 지나가죠. 승리하게 되고 결국 그는 헤브론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왕이 돼요. 준비된 겁니다. 이게 헤브론에 딱 가면은 그게 사람들이 오고 내가 안 찾아가도 그들이 와서 나를 추앙해서 높여내요. 우리 인생에 시글락이 있어요. 시글락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글락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유다 지파에게 소속된 땅이었고 시몬 지파에게 소속된 땅이더라. 요거죠. 여기 시몬인데 여기 쉐마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시글락이 두 지파가 상속된 땅이에요. 같은 땅인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유다가 찬양하다는 단어인데 이 유다가 찬양하다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시글락을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감사다. 감사다.
그럼 감사가 그냥 배양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글락이 굴곡진 내 인생이 이 한밤을 만난 이 시글락 같은 이 인생 이대로 막내 죽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이기면은 헤브론은 있네요로 믿고 이걸 어떻게 하죠? 이제 감사가 촉발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어요. 시몬 지파가 소속된 땅 시글락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습관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아먹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 왜 이래 내 인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사자와 곰이 많은 것은 하나님 나를 어느 때인가는 골리앗 앞에 나 세워서 멋지게 한번 한방 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이것 알기 때문에 시글락 왜곡진 이 인생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잘 듣고 감사하면은 시글락 탈출한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사절에 통곡하고 울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은 건 하나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 갈까요? 그래 가. 네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19절 20절에 그가 가서 모든 것을 다 다시 도로 찾았고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 인생 충나죠? 아니요. 충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끌고 가고 계신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그때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지. 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셀라를 낳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8장인가? 38장. 창세기 38장.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요게 이제 세라가 원래 형이죠. 상둥인데 세라가 장자예요. 장자인데 요 베레스가 세라가 나올 때 손을 움켜잡고 끄집어 들리우죠. 그리고 자기 손을 먼저 이제 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베레스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져요.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베레스가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돌파하다는 단어입니다. 부수고 단단하게 닫힌 성문을 부수고 진입에 들어가고 뚫고 지나가는 건 얘기예요. 유다에서 뭐가 나오죠? 파라츠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오냐? 파라츠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그러면은 파라츠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 계속 유입되기를 원한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식구들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피눈물 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요. 피눈물 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감사 노트 적어보기 하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금사 맞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감사한 것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거 너무 많을걸요. 입이 툭 튀어나와 당나발처럼 다니지 마시고 그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감사 노트 갖고 그래 감사 노트 한번 적어보자. 생각나는 대로라도 쫙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적어보면 너무 많을걸요. 그 감사가 뭘 만들어내죠? 베레스, 파라츠의 기름 부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그걸 갖고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걸 못 찾아내니까 그냥 감사하자 이런 말만 한단 말입니다. 감사하자. 아니요, 감사의 원리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못 찾아서 못 사용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고 하니까 무슨 감사가 돼, 이게. 시글락 만난 인생이 무슨 감사가 되냐고요. 헤브론이 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잖아. 그래서 감사가 되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그걸 갖고 가서 책으로 만들어내서 지금 그거 다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감사가 파라쩌의 기름 부음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아요. 헤스론이 뭐예요? 울타리 치다는 단어예요. 그 감사가 뭘 만들어내죠? 네 영역을 점점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울타리 쳐준다는 거예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남이 높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높아진다. 람, 암미나답 내 백성을 낳고 나손을 살몬을 보아서 오벳 이세 다윗을 낳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글락을 만났다라고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내 걸로 듣고, 감사해야 되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글락 그 다음 코스가 있다. 코스 요리처럼 헤브론 나온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어질 헤브론 있다. 헤브론에 도착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요게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사울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자살하게 하죠. 31장에서. 거기서 얼마 안 있었어요. 자살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가 가장 큰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가장 큰 에너지다. 베레스가 있고요. 사사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보니까 유다 지파를 사용해요. 유다, 감사란 단어입니다. 찬양이란 단어죠.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파라쩌의 기름 부음을 아는 거예요. 얘가 가면은 뚫고 지나갈 거다. 터지고 오면은 전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렵게 되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파라쩌의 비밀을 아는 자를 그 전면에 세우고 네가 갔다 와라. 네가 가라. 그가 올라갔고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꼬를 열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시글락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해서 내가 넘어가야 할지를 알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자와 내 인생의 사자와 고민이 많을 때 이기는 습관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나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져서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아니요, 네 안에 그게 트라우마가 깊어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내가 발칵하는 거죠. 그거 드러내는 건데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기는 습관 만들어 가면은 어느 순간 나는 헤브론에 와 있어요.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그래, 하나님 내 인생에 헤브론이 있다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름 부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글락 만난 인생들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배양하고자 하는 당신의 열심 박수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만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기는 습관이 배양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쫓아가면 도달할 수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 정령 그들을 쫓아가서 찾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도로 찾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갔을 때 시글락 그 다음 이정표인 헤브론에 도착하게 하셨던 사랑하는 주님, 약속의 말씀이 사실임을 식구들이 믿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당신의 약속인 것을 믿고 돌아가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